하나님, 7월도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세월의 변화 가운데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 은혜, 섭리하심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새 하루를 시작해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힘얻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그 믿음의 지혜로 이 하루 가운데 온전히 주의 기쁨과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6편으로 시작해서 147, 148, 149, 150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편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노래합니다. 7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노래하고 12절에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 첫 번째로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가정이나 민족의 중심, 무너진 것을 세우는 중심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죠.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중심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야 하는 교회가 무너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흩어진 자란 영어로 아웃캐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중심에 들어와 살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빌빌 빙빙 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목회실 스태프회의를 하는데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아이고 참,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예수의 가치관을, 예수의 문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주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된다고 사람을 차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당하는 사람은 속이 뒤집히고 자존심 상하는데 그걸 모르고 노골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니 참 속상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아이고 왜 부모가 저럴 것 같아요. 잘난 자식들은 막 이렇게 하고 좀 비교해서 못난 자식은 뭐 그냥 아니 다 내 새끼인데 여러분 잘나면 뭐 어떻고 못나면 또 어떻습니까? 다 사랑해야 될 내 가족들 아니에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잘난 자식은 밖에서도 칭찬 많이 들으니까 집에서는 오히려 좀 못난 자식 올려주고 밥 한 그릇에서도 계란 하나라도 붙여서 주고, 좀 그래야 이게 가정이고 교회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 못나게 사람 차별하면 아이고 이 지옥이죠, 지옥. 세상 어디에서도 그러면 큰일 나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 차별하면 고소당해요. 세상법으로도 남녀 차별 불법이고 어떤 차별도 불법이에요. 교회에서 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오면 차별도 없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상처나면 감싸주시고 누구나 환영하시고 사랑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이게 된 것도 그들 스스로가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비와 긍휼하심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방이 망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상한 갈대처럼 다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이 상처를 고쳐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아울러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못된 교인들로 인해 상한 갈대 같은 상한 심령들이 참 많아요. 오래전인데 오늘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엉엉 분해서 울어요. 남편이 아파서 남편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주일이면 성가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하는데 아예 같은 또래 여자 권사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은 아파서 집에 있는데 좋다고 싸다닌다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이 나이가 60 넘은 권사님이 뭘 남편 아파서 집에 있는데 좋다고 싸다니겠어요. 교회에 열심히 생활하는 거죠. 남자들 보고 웃고 다닌다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럼 징징 울어요. 그럴수록 자꾸 웃고 명랑하게 살아야지. 교회 와서. 여러분, 교인들 못돼 먹은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저 여자 왜 행복해요, 목사님? 저 여자 좀 웃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징징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 심보들이에요. 자기나 불행하게 살지 왜 딴 사람까지 그렇게 징징 울고 불행하라고 자꾸 강요를 해요. 그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내가 그런 험한 꼴 보는 것은 참아내면 되는데 내 딸 시집가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분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목사인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사과드려요. 그리고 권사님, 그런 분 아니신 걸 교인들이 알아요. 다 몇 사람들 못나서 그러니 참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권사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 보장할 테니까 견뎌내세요. 한참 울던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만 저를 믿어주셔도 저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온 목사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힘들었지? 그랬더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이 어려움 겪어보니까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주변의 목사들이네요. 그래요. 목사들도 진짜 못된 인간들 많아요. 누가 좀 어려움 당한다, 누가 좀 아프다, 누가 교회 좀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 준다, 뭐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준다든가 전화를 해서 위로를 안 해요. 다들 그거를 막 그냥 아이고 힘들었구만. 목사님, 정작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말 만드는 목사들 때문에 힘들어요. 남의 교회 안 되길 바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감싸주시니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진 채 방치되고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얻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이제 막 고국으로 귀환한 역사적 현실이에요. 사방팔방 돌아보니 다 무너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불가능한 좌절의 현실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계속되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들이 마음속 깊이 입은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를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5절이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야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믿어야죠.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것 같은 권력 잡은 자들이 못되게 노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그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6절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것이죠. 8절에서 9절에 세상을 돌보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듯 미물의 자연을 위해서도 모든 필요를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참으로 그동안 듣지 못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은 군사력이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전장을 달리는 병사의 다리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에 의해 자기 나라를 빼앗겨본 백성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군사력을 기르고 병사들을 튼튼히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의 은혜에 의지하는 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문제 때문에도 참 낙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막바지르고 저희 교회 아시겠지만 아이고 교단 문제에도 그 바람 잘 날이 없이 괜히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목회실부터 교회 지도자들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벽 기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쁨의 언덕 가지고 말씀 큐티 더. 그래서 제가 유기한 목사님한테도 부탁했어요. 말씀 묵상 훈련하는 거 전국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좀 줌으로라도 웨비나라도 하면 좋겠다 부탁을. 왜? 여러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 나가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기쁨의 언덕으로 책도 사실 버리질 않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10년 세월 넘게 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너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것처럼 말씀 매일매일의 묵상으로 말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다시 세워가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고든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승리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치유, 회복, 부흥이 시작되어야 되는 때입니다. 누가 우리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찬송했어요. 교회가 이 시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다시 세우게 하시고, 다 사라진 것 같아도 말씀으로 다시 차곡차곡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많아서 수축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닥부터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